3500년 전부터 새로운 만나자는 약속의 시간, 스케줄을 주셨는데 그 스케줄을 주신 미tzvot 명령이 오늘 돌아가라 하는 토라 보선 15번째 말씀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2절에 이달로 너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그래서 토라를 공부하는 모든 학자들 또 토라를 사랑하는 백성들은 이것을 월삭이라고 골로새서에 나오는데 우리는 이 월삭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제가 페이스북에는 매달 이 로시 코데시 12번 있어요. 1년 내내 새로운 달 시작할 때 그걸 포스트를 합니다. 아무도 반응이 없어요. Nothing to do with me.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너와 내가 너희들이 나를 섬기기 위해서는 내 스케줄대로 맞춰라. 그래서 달을 성결시키라. 그 다음에 칼렌더를 바꾸라. 그래서 로시 코데시, 여기 히브리 말 공부합니다. 레이시 알레 신 로시 헤드 첫이란 말입니다. 그 다음에 카데시, 달이란 말, 카데시, 로시 카데시. 그래서 새로운 달, 우리는 또 월삭이라고 했는데 이 월삭이라는 말이 더 어려워요. 차라리 히브리 말로 로시 카데시 하면은 예수님이 빨리 알아듣지. 그래서 이 달이란 말, 이 코데시란 말은 무슨 뜻이냐면 restoration, 재개하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백성들에게 모든 것을 회복하시는,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회복하신 하나님의 첫 단추를 이 달의 회복을 통해 가르치십니다. 한국의 어떤 교회에서, 저는 어느 교회인가는 모르지만 들었어요. 로시 코데시 때마다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있다고 했어요. 너무너무 그 교회를 제가 인상 깊게 들었어요. 이야, 대단하신 분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 코데시라는 말, 회복하다는 말에서 나왔었고, 원래 이것은 성전 재건의 컨텍스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혼은요, 무너진 성전 다시 회복합니다. 성전 재건. 왜냐하면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회복하는 이 개념입니다. 그래서 매달 하나님도 이것을 연습을 시킵니다. 그리고 원래가 코데시, 이 말의 원 에티마로지, 이 원 루트는 뜻은 카드라는 뜻이에요. 카드. 이게 뭐냐면 숫자가 1, 2, 3, 4, 5, 6, 7에서 1 이 말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고백을 할 적에 바룩 아타 아도나이 엘로헤이누 멜레카오라 하면서 또 하나님께서는 슈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로헤이누 아도나 에카, 신앙의 고백을 할 적에, 기도를 할 적에 늘 우리의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이 뭐냐면은 오직 아도나이 여호와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 에카, 이 달의 원뜻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달은 야훼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restore, 회복시켜 주셔서 달이 또 시작했다가 또 회복되고 또 찌그러졌다가 회복되고 1년에 12번 여러분과 저에게 신앙의 훈련을 하나님께서 사인으로 하늘에다가 갖다 놓으셨어요. 그건 뭐 세계 어느 곳 가든지 다 동일해요. 미국에 있는 달이나 한국에 있는 달이나, 뭐 미국에 있는 사람이 메이드 인 USA 달이 어디 있습니까? 한국에 간 사람이 메이드 인 코리아 달이 어디 있습니까? 헤븐리 메이드 인 예수와께서 만드신 달이에요. 이걸로 우리의 신앙을 훈련받으라. 그래서 이 달이 찌그러졌지만 다시 회복되고 다시 회복되고,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쓰러졌던 것이 다시 회복이 돼요. 이 훈련을 이 코데시, 로시 코데시, 월삭을 통하여 편론하지 말라. 골로새서 나오죠. 사도 바울이죠. 그런데 편론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 달에 너와 나는 에카드다. 지금은 하나가 될 수 없지만 내가 너를 회복시켜서 restore, redeem 하면은 너와 나는 하나다. 에카다. 이 개념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하죠. 이 그림을 제가
제 페이스북에다 올려놨어요. 셔밧 이번 달이죠. 지금 오늘 셔밧 5일입니다. 그리고 히브리 칼렌더는 달을 바탕으로 해서 태양에 의해 통제됩니다. 그래서 히브리 달력은 해와 달 두 개를 다 사용해요. 왜냐하면 창세기 1장 14절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해와 달은 징조다. 그래서 한 달을 29일 12시간 44분 3.3분의 1초. 그게 한 달입니다. 그래서 1년은 그렇게 하니까 354일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달력보다는 11일이 적어요. 그래서 태양력보다는 항상 이 로시 코데시가 11일 빨리 갑니다. 유대인 달력은요, 하루가 시작돼도 언제 시작됩니까? 해질 때. 우리 그레고리안 달력은 자정 12시 돼야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전에 해가 질 때 벌써 시작돼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돼요.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하신대요. 그래서 히브리 달력은 항상 이 세상 달력보다 앞서가요. 이게 사실 예수님 준비하는 사람들은요, 미리 준비하는 게 좋지. 예를 들면 시간을 딱 만들어가지고 어떤 사람이 시계를 한 30분 앞당겨 두고 그래가지고 30분 앞당겨 놓은 시계로 약속을 한 날에 막 교통이 늦어가지고 30분 늦었어요. 그래서 자기 시계로 딱 가니까 딱 맞아 들어갔어. 빠르게 났죠. 그래서 오늘 이 메시지를 들으시는 우리 토라신학 학생들은 오늘 이 토라 포션으로 여러분들의 생활에 패러다임 시프트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는 철저하게 히브리 달력으로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죠. 왜? 예수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토라를 보면. 그래서 여기 히브리 칼렌더를 보면은 여기 지금 우리가 슈밧 달이죠. 11달. 그 다음에 다음 달에 아달, 불임절이 있는 날. 그리고 난 뒤에 니산, 이야, 세반 이렇게 쭉 해가지고 여기에 지금 전부 절기들이 오늘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6월절 그 다음에 새로운 달 로시 코데시 바탕으로 달력을 새로 만들어요. 그래서 또 이 메시안 유대인들은 가지고 있는 전부 뭡니까? 스마트폰에 아주 그냥 달력이 히브리 달력입니다. 히브리 달력은 이 보일 뿐만 아니라 그 주에 토라 보시는 모임에 그것도 알려줘요. 항상 딱 키면은 히브리 달력이 튀어나옵니다. 그리고 토라 오늘 우리가 공부하기 전에 기도할 때 베디브레이 토라를 전념하고 공부하라. 토라는 이 히브리 말로 이 뭡니까? 알렙 탑 맨 마지막 자리죠. 탑 그 다음에 바 그 다음에 레이시 헤이 요걸 전부 합하면 이 숫자가 611 611개. 그런데 뭐 정통파 유대인들은 미tzvot 613개 그래가지고 뭡니까? 성류 알도 613개 아닙니까? 그런데 토라라는 숫자를 보니까 610밖에 안 되나 어떻게 되느냐. 오늘 두 개의 미tzvot이 있습니다. 뭡니까? 새로운 달을 제정하라. 로시 코데시. 그 다음에 새로운 달력을 가지고 생활하라. 새로운 달력. 이 두 가지의 미tzvot이 613개로 들어가지고 613개의 미tzvot이 됐습니다. 이 명령을 반드시 우리가 지켜야 돼요. 왜? 이 마지막 때 예수와를 신랑을 맞이할 신부들은요. 하나님의 시계를 채야 돼요. 제가 이것을 또 강조하고 또 강조하지만요. 우리 히브리 뿌리 신앙의 가장 첫 단추가 하나님의 계절에 따라 생활, 하나님의 칼렌더의 생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칼렌더에 나타난 절기를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절기, 첫 단추 6월절이 오늘 토라포션에서 너희는 이스라엘 회중의 고아에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의 메인이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해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인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의 식량을 따라서 너의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을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원래 6월절 때는 양고기를 먹어요. 양고기. 근데 저도 뭐 우리 습관이 생활 습관이 양고기를 먹을 그런 제재가 못 돼가지고 못 먹을 때가 있죠. 근데 여호수아는 엊그제 양고기를 한번 먹어봤대. 그 토라포전은 똑같이 가. 저 시카고 아니 뭡니까 시애틀의 다운타운에 아이리시 레스토랑 있는데 양고기를 먹어봤대. 근데 하나님께서 양고기를 먹고 그 양에서 나온 피를 바르고 또 양고기를 먹고 그 다음에 이 유월절을 지킵니다. 그래서 이달 14일까지 그 양을 가지고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래서 니산 14일 저녁에 정확한 오후 3시에 양을 잡고 양의 피를 양 먹은 집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양고기를 불에 구워 그 양고기를 먹을 때 반드시 이 바비큐를 해야 돼. 바비큐. 삶거나 하면 안 돼. 그래서 그날 첫 번째 패소번 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비큐를 가지고 그냥 바깥에서 양고기를 구웠을 때 얼마나 냄새가 났겠습니까? 그리고 그 양은요 에집트의 신입니다. 그래서 양을 잡는다는 것을 애국 사람들이 막 싫어합니다. 그리고 그 14일 저녁쯤 되면 보름 아닙니까? 그런데 그 니산 15일이면 또 띠가 양의 띠입니다. 그래서 그때 막 양을 바비큐에서 잡을 때 얼마나 위험한 일이 예상됐습니까? 그걸 각오하고 순종한 사람의 집은 천장자가 다 살았어요. 그래서 난로나 물에 삶아서나 먹지 말고 그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는다. 그리고 12장 7절에 보니까 그 피로 양을 먹을 집,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여기서 문설주가 둘이죠. 이 둘은 언제나 그 피를 바른 곳은 성전에 비하면 알타입니다. 항상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적에 양이나 소나 염소를 가져올 적에 어디서 피를 흘리냐면 제단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집이 지금 현재 두 집으로 갈라져 있었습니다. 바벨론으로 잡혀간 유다가 있고 저 아수르로 잡혀간 이스라엘이 있죠. 그래서 이 두 문설주, 좌우 문설주는 The House of Judah, The House of Israel 두 집을 말합니다. 그런데 문설주뿐만 아니라 문임방에 우에게 연결 예수와께서 두 집을 하나로 통일시킵니다. 두 집을 하나로 통일시키시는 예수와의 전 세계에 흩어지는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회복하시는 그림이 여기에 숨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와만이 오직 하늘과 땅을 연결하시고 우리를 중보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메시아닉 시대 기간 중에 12지파의 회복과 이스라엘의 통일을 여기서 이 패소버에서부터 벌써 문설주와 문임방에서 사드 레벨로 숨겨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문, 도포스트는 미래의 뉴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으로 이끄는 12문이 있지 않습니까? 12문마다 전부 문표가 있어요. 그런데 장로교문, 감리교문, 순복음문은 아무리 눈을 씻고 봐도 없어요.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이름이 문마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미래의 새 예루살렘으로 이끄는 12문이 예수와 안에서 하나로 통일되는 모습을 우리가 문설주와 문임방의 피를 바르라 그래서 봅니다. 또 여기서 그 피로 양을 먹을 집, 하우스가 나오죠. 이 집은 그 피를 바른 집은 야훼 하나님의 집.
그래서 장사를 안 치십니다. 왜? 피로 카바링을 하시기. 또 띠를 띠고 신을 신고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애굽을 떠날 준비를 넉넉히 하지 말고 빨리빨리 하라. 우리 한국 사람들은 성격이 빨리빨리 했어. 6월절 행사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우리 한국 사람들. 예수님 오실 때 제일 앞장서서 달려가는 우리 한국 사람 같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다 소화하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하고 난 뒤에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다. 누구의 유월절이라고요? 예수와의 유월절. 여호와의 유월절. 그런데 우리 뉴 카버넌트 백성들은 신앙을 바탕으로 우리의 새로운 신앙을 했던 분들은 뭐라고 믿었냐면은 그 유월절은 유대인들만 하는 거예요. 어디 유대인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유월절. 그 다음에 레위기 23장에 다시 또 7가지 절기가 나오죠. 이것은 여호와의 절기입니다. 예수와의 절기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번에 이 토라 포션에서 분명히 해야만 됩니다. 그 다음에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과 짐승을 물어나고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에게 벌을 내리라. 나는 여호와로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출애굽기 12장 12절과 13절 말씀. 메시아닉 유대인들과 정통파 유대인들이 토라 읽을 적에 노래. 우리 전명자 목사하고 저하고 매일 우리 우리 토라 신학교 교수님들 그 메시지 전할 때 쭉 토라 읽는데 참 바이라멘 엘모셰 예루살렘 뭐 이렇게 할 적에 항상 리드미컬하게 노래 재밌어요. 제가 이 한국말로 성경을 읽을 때는 노래가 안 나와요. 그런데 이 2월절 행사 때 결정적인 이 피가 표적이 됩니다. 아까 우리가 해, 달, 별이 표적이 됩니다. 이 피가 무슨 표적입니까? 피, 당, 히브리 말로 여기에 하당, 더 정관사입니다. 하당, 피가. 당이 피입니다. 그 다음에 오트, 이 오트가 표적입니다. 레오트, 너희에게 레오트 전치사가 붙었죠. 그래서 오트가 된다. 피가 오트가 된다. 그러니까 각 집의 문설주 인방에 피만 있으면 그게 표적이 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기 보니까 내가 피를 볼 때에, 그래서 이 피가 보통 피가 아닙니다. 어린 양의 피죠. 그런데 히브리 성경만이 피가 누구의 피인가를 거기다 써놨습니다. 누구의 피일까? 여기 보니까 at 하담 알렙탑의 피가. 알렙탑이 뭡니까? 알렙이 뭡니까? 처음. 탑이 뭡니까? 나중. 요한계시록에 21장 6절에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렙과 탑이요 또 알렙과 탑이요 처음과 나중이라. 알파 오메가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또 22장 13절에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알렙과 탑이다.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다. 베레시뿐만 아니라 끝. 하나님께서는 누구의 피인가를 분명히 하시고 이것이 표적입니다. 이게 6월절 제정의 핵심입니다. 예수와의 피를 우리의 마음판에 바르자. 이건 할렐루야. 마음판. 우리의 재단. 하나님의 표적이 되고 이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살아납니다. 이사야서 선지자는 이것을 이렇게 예언합니다. 53장 7절이죠.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음이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또 계시록 12장 12절에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왜? 알레탑의 하담 예수와의 피가 모든 저주와 죄와 사망 위험으로부터 프로텍션 이것을 우리가 복을 받게 됩니다. 또 히브리 말로 6월절 페사 이건 넘어간다 그 뜻이죠. 그런데 원래 이 어원은 파스라는 뜻입니다. 파스. 이 파스라는 건 원래가 뭐냐면 아주 비싼 명품 옷이 우리 여성 성도들이 얼마나 옷을 좋아합니까? 이쁜 옷, 비싼 옷, 명품 옷. 뉴스를 들어보니까 요즘 제주도에 뭐 중국 사람들이 몰려오고 모든 명품 가방, 명품 옷은 전부 중국 사람들. 근데 원래 이 페이삭의 원어가 되는 여기 파스 이것이 아주 값비싼 옷이요. 또 토라에 나오는 요셉이 입었던 채색 칼라. 그래서 우리 토라 신학교 총장이신 분이 이제 졸업식에 오실 때 이제 이번 올해 졸업식에 오십니다. 칼라로 만든 이 모자하고 칼라로 만든 옷을 입고 꼭 설교를 해요. 왜냐면 이게 이제 우리 모두가 다 사실 요셉의 지파 누굽니까? 에프라임. 우리가 전부 에프라임에서 요셉의 자식. 그래서 이 옷 자체가 어원으로 들어가면은 이것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요. 이것이 이 빛의 옷을 입는다. 빛. 그 다음에 야훼의 씨. 이것을 여기에서 이 6월절이라는 원뜻에서 나옵니다. 아담과 하와가 무화과 나무 잎으로